모든 가족들이 무언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일을 가지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더욱이 신앙으로 하나 될 수 있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도 모두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함께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가정을 이룹시다. 네, 너무 길죠. 그 사랑으로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는 가정을 이룹시다. 예. 자,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너무나도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복이다.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장수할 것이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어떤 사람들은 효가 없는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은 아주 적극적으로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분들을 효도하는 것, 그것을 명령으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코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지켜야 될,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계명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위해서 세우신 귀한 복된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온 세상을 다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금빛 날개를 접으며 하늘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을 돌아보면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가지고 하늘로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둘러볼 때 정원에서 피는 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하게 보였습니다. 향기롭고 저 아름다운 꽃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원 옆에 문틈으로 미소를 짓는 잠자는 아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저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그때 아기의 볼에 입을 맞추는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을 천사가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3가지 보물을 안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도착해서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꽃은 시들고 말았습니다. 아기의 미소는 보자기에 쌓여서 답답했는지 세차게 우는 울부짖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아이를 바라보면서 푸근하게 그 아이를 품는 사랑으로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닮은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돌볼 수 없을 때 어머니를 대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자녀들을 돌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존중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각인 효과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인 효과, 그것은 어떤 한 동물이 큰 은혜를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각인 효과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인이라는 효과가 생기는 과정과 기간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향력을 미치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각인은 생존을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 그때 공교롭게 각인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태어나서 얼마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그것이 각인 현상이 되어서 평생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도움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닭이나 오리는 불과 24시간에서 48시간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도움을 받으면 평생토록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오랜 기간 시간이 걸리는 유인원도 6개월에서 12개월이 되면 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 각인 현상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한 유튜브를 보았는데, 호주 청년 존과 앤서니가 아기 사자를 데려다 키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자의 이름도 크리스태양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크리스태양은 애교도 많고 활달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 10kg였던 몸이 80kg가 되었습니다. 이를 감당할 수 없었던 그들은 크리스태양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양은 야생 훈련을 받고 케냐 코라라는 국립공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야생으로 돌아간 1년 후에 존과 앤서니는 크리스타 양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타 양을 만나기 위해서 케냐로 갔습니다. 이미 야생으로 돌아가 버린 사자는 매우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만남을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야생에서 1년 동안 살았던 크리스타 양, 그 뇌리에는 아직도 여전히 존과 앤서니가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그 만남의 모습을 우리 영상으로 잠깐만 보겠습니다. Hesitated. A once familiar face. Then 참 놀랍지 않습니까? 야생으로 돌아간 사자, 1년 동안 사람의 도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의 십성은 다 야생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도 크리스티아 양은 존과 앤서니의 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잊어버릴 만도 한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각인의 모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은혜를 잊지 않는 공경의 마음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과 희생과 정성을 잊지 않고 그분들을 공경해 하는 모습, 그것이 각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닭이나 오리는 24시간에서 48시간 동안 느꼈던 그 고마운 마음을 평생토록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년이 되어 부모를 떠나기까지 20년 혹은 더 오랜 시간을 돌봄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한 후에도 부모에게 의존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은혜, 그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랐다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항변하는 자녀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십계명으로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통해 이 땅에서 잘 사는, 장수하는 축복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뿐 아니라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부모들은 그 효도의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르쳐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품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배워야 될 모습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부모의 품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마치 살 얼음판과 같은 그런 위감이 고조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과 10명의 형들과의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그 갈등은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이루어진 쌓였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 때문에 시작되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요셉의 꿈 때문에 항상 불편했던 관계에 마치 기름을 붓는 것처럼 악화된 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것이 발전되니까 나중에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로 발전되었습니다. 형제간에 매우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버지 야곱의 마음이었습니다. 형제들은 과거에 쌓였던 앙금으로 살기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품은 형제들을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삶의 지혜를 배우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형제들의 갈등의 모습은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는 형제 자매 간에 우애하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는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형제들, 자매들 간에는 하나를, 그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런 품을 만들 수 있는 희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 부모님의 품은 그분들의 희생과 포기와 이해가 만들어낸 자식들의 안식처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 형제들은 큰 갈등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느꼈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고 화목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들은 요셉을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너의 종이 되겠다,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마음에는 이미 아버지가 품었던 그 마음, 아버지가 이해했던 그 마음의 모습이 그들 요셉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마음과 형들의 마음은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형들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적인 습관에 빠져서 주어야 받는다는,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것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존재하였습니다. 그것이 모든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야곱은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창세기 47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를 만나는 장면에서 이렇게 자신의 평생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야곱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먼저 형 에사와의 관계에서 그는 큰 어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원수처럼 지냈습니다. 야곱은 또한 외삼촌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속고 속이는 종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딸이 세겜에 구경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요셉을 죽은 아들로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 3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냐민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형제들은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마치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에 내려가는 모습과 같았습니다. 여기에서 수월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야곱의 생활은 마치 자식을 잃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부모의 마음, 지옥을 경험하는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이해가 있었기에 야곱은 자식들을 대하는 것이 남달랐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불화한 모습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며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라 교훈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2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브라함의 자손 3대 손을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의 무릎 앞에서, 슬하는 무릎 앞에서 모든 자녀손들이 함께 양육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온 가족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깨닫는 축복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야곱이 요셉에게 물려줬던 그 사랑의 마음, 요셉이 온 가족들을 품고 기도했던 그런 신앙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소망과 안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품에서는 형제들조차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왔던, 질투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마음을 용서와 배려의 마음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속에 그런 바꾸는 능력이 있는 것은 부모님의 우선순위가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고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되는 곳에서는 늘 불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져야 되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내가 먼저 좋은 것을 가져야 되는 곳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에게는 내가 아니라 자식들이 먼저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고부간에 큰 갈등을 겪은 딸이 친정어머니를 찾아와서 서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엄마, 내가 생각해 보니까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 그 이유는 에덴 동산에는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현명한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노인들은 과식을 하면 수명이 짧아질 수 있단다. 맛있는 음식을 매일 해드려라 라고 딸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시어머니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과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차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를 대하는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납고 책망하는 그런 일로 일관했던 그 시어머니의 태도가 부드럽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에 며느리도 증오가 사라지고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지혜로운 어머니의 충고 한마디가 딸의 불행을 바꾸는 그런 축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그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를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라는 글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식탁 위에 동태찌개가 끓고 있을 때 나는 살코기가 싫고 머리고기를 좋아한다시며 동태뼈 자기 앞에 놓으신 사람, 그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밥이 모자랄 때 나는 요새 밥맛이 없다 하시며 식구들 밥그릇 채우시고 시래기국으로 배를 채우시는 그 사람, 그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우리가 중병으로 누웠을 때 나는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 저에게 자식의 병을 주시고 내 건강은 자식들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그 사람 어머니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도 항상 미안한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분의 이름은 어머니입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칠순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중증 장애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아들은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위해서 평생 손발이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아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유일한 소원이 있다고 그 소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먼저 죽으면 누가 이 아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식구들이 조금씩 보조해주고 도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아들의 모습을 식구들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왔던 사명은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아들보다 하루만 더 사는 것,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삽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살아오셨던 부모님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존경하며 공경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